성경 신약 야고보 서간. 믿음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선. 야고보의 서간은 지혜, 문학서의 성격으로 쓴 기록물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상황을 가려내는 지혜를 보여준다. 이 서간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12지파로 상징되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다가 62년에 순교하여 죽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로 제시한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 서간은 그 참 저자가 1세기 말의 그리스 출신 유다인이고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썼다고 여겨진다. 이 서간은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그리스도교 전언이다. 유다교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바꾼다. 그리스도교가 외치는 평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 등 병령의 요구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사랑에는 착취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이 서간에서 인정 없는 부자들에게 맞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강력한 대목을 만난다. 여기서 믿음은 활동을 낳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때에만 성숙하는 활력으로 제시된다. 이 믿음은 개인주의적인 그 어떠한 영성 또는 종교심도 물리치는 믿음이다. 이와 똑같은 형태로 참된 지혜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따로 떼어놓는 그 어떤 축성된 구분도 물리친다. 정신이 없는 육체가 주검이나 다름없듯이 믿음도 그와 마찬가지다. 즉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생명 없는 주검이나 다름없다. 이 맥락에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이다. 인사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전합니다. 믿음과 시련과 지혜.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요력을 내두고 가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더부럽게 베푸시고 나무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음실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 있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1장 1절 12지파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계약의 백성인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져 있고 이방인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다. 이 서간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예수님을 과감하게 증거하도록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2절부터 4절.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한다. 그것은 시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시련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증거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시련은 구체적인 행동과 투신, 이 없이 유치한 낭만적 열정을 가려야 한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믿음이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황을 철저하게 바꿔놓는 투신임을 깨닫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생활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참된 믿음이 된다. 참된 믿음은 몸바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를 시련은 예수님의 결단과 실천은 당시의 경제, 정치, 종교, 이념의 구조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하나님의 뜻과 삶은 동떨어지고 반대되기까지 한 그 구조는 예수님께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교문을 당하고 제자를 뒤엎을 위험한 인물로 여겨 죽임을 당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련과 유혹으로 가득한 길을 가는 것을 뜻한다. 5절부터 8절 지혜는 분별 가르내는 훈련이다. 분별력 가르내는 능력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능력이다. 지혜는 책이나 정보를 통해서 얻거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지혜는 현재 세대가 선조들에게 물려받았거나 스스로 터득한 생활체험을 통하여서 오는 깨달음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대한 참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뻐기는 자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려주십니다. 가난한 이와 부자.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회개한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자기네 생활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검소한 생활 조건은 복음을 더욱 잘 깨닫게 해준다. 한편 부유한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네 사회의 기득권을 버리고 다른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던 특권을 포기하고 자기 재산을 내놓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한다. 부유한 사람을 떠받들고 가난한 사람을 짓뭉개는 사회 통념은 잘못되어 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조기한 인간 존성을 되찾고 부유한 사람은 근거가 없는 자기 사회의 기득권을 잃는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는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받아 뛰어난 복음 전달자가 된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자기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뜻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유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운명을 함께 하기 시작한다. 자기를 뽐내고 아내가 사치를 일삼는 덧없는 삶, 죽을 길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살 길을 걷기 시작한다. 가난한 이와 부자 12절부터 15절 시련과 유혹 12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이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고임에 나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12절부터 15절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독성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짓도록 끼워내지 않으신다. 유혹은 재력과 권력과 쾌락에 끊임없이 이끌리는 인간 자신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그런 헛된 욕망을 실천에 옮기면 역사 속에 계시면서 인간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게 되고 온갖 죽음을 낳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만은 그 계획에 반대되는 사회로부터 빈축과 반발을 사게 되어 있다. 불의한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저기를 살 때 공동체는 기뻐하고 행복해해야 한다. 그것은 그런 시련과 박해와 저기를 사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어떤 공동체가 불의한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고 저기를 사지 않고 따돌림 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과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몸바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다. 시련을 받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인내롭게 견디는 법을 배운다. 인내력과 끈기를 가지려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 애쓰다 보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뒤틀리게 하고 만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으려 애써야 한다. 시련은 밖으로부터 들이닥치지만 유혹은 우리 자신 안으로부터 우러나온다. 유혹은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자랑하고 싶은 욕망에서 생겨난다. 자랑하고 싶은 욕망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낳는다. 그런 욕망이 사로잡힌 사람, 불의한 사회의 계획에 휩쓸려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만들거나 죽이는 생활을 하게 마련이다. 독성죄. 여기서 나오는 독은 모독한다. 그 독자 같습니다. 모독한다. 성스러운 것을 모독한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어, 16절부터 18절 하나님께서는 선과 선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일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누구도 죽음으로 이끌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주어 살리고 그것도 충만한 생명을 주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실현하신 최고의 선은 인간이 복음을 통하여 전달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 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복음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하신 당신 계획을 가려내고 알아들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복음서는 자기 서간의 뿌리가 되어 있는 전통으로 본 복음 내용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지혜 문학서들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 생활에 이르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법을 배운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18.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 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 19.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15. 그러나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19절부터 25절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질에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질은 복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있다. 믿음은 믿음의 내용을 멋지게 설명하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참된 믿음은 알찬 결과를 낳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몸바칩니다. 사랑의 계명이 중심이 되어 있는 복음은 자유를 주는 법률이다. 사랑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적어놓고 하나하나 지킬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건설적인 응답을 할 줄 아는 창조적인 투신이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악한 행실은 굳어진 질서로 제도화한 불의와 부정불패로 썩어빠진 세상을 가리킨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더러운 것과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사는 생활을 시작한다. 듣고 알아듣는 데 그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생활 실천으로 증거하는 믿음이다.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1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고 세상에 물들지도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 우리는 여기에서 신약의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점을 볼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경신료는 갖가지 예절이나 외워둬야 할 표현 양식을 아는 것으로 요약할 수 없다. 참다운 경신료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고 바치는 데 있다. 즉 이웃을 공연히 헛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불의한 사회 질서에 휩쓸리지 않는 데 있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당부는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 저자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라고 당부한다. 외로운 설직자들과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의무이다. 차별대우 2.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2장 2절부터 4절. 인간을 차별하는 편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반대된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영광은 주님의 영광이다. 2에서 4절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일그러뜨리는 편의 구체적인 본보기를 보여준다. 저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과 인간차별이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만일 공동체가 인간차별을 일삼는 불이한 사회의 기준에 반발하지 않는다면 그런 공동체는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5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특별히 사랑하고 편드신다. 가난한 사람들을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는 일은 인간 사회에서 정상화되는 단 하나의 우선성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성은 그들이 믿음에서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에 있다. 불의를 자행하는 부유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에 몹쓸 사람들이다. 그런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박해하며 정의를 일그러뜨린다. 그런 부유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편애하는 짓, 즉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우라르거나 그들 앞에서 굽실거리는 짓은 그리스도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짓이다. 왜냐하면 그런 부유한 사람들을 편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계명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문맥에 따르자면 여기에서 이웃이란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리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런 부유한 사람들을 편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률 가운데 어떤 조문 하나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법률 전체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라는 계명, 그 중심으로 삼고 있는 복음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가난한 사람들과 따돌림당하는 사람들을 무엇보다 먼저 선택하고 사랑하는 일로 구체화되는 자비의 실천으로 실현된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했는지 아닌지가 유일한 심판거리가 된다. 불의를 자행하는 지배 특권층과 강대국들은 힘없는 백성과 가난한 나라들을 약탈하고 짓누르면서 한사코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 내세우려고 온갖 술책을 부리고 종교를 영신화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역사와 사회를 변혁하는 힘을 없애려 무진 애를 쓴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을 편드시는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짓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쏟으신 예수님 자신을 무시하는 짓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불의와 불평등을 낳는 온갖 인간관계와 사회질서에 맞서 일생 동안 엄청나게 싸우다 죽임을 당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이상을 깡그리 배신하는 짓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몸바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이다. 저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임을 분명히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을 앞에 둔 상태에서 사랑하라는 계명은 자비를 베풀라는 계명이 된다. 따라서 인간차별을 하는 공동체는 자기 기본 소명을 저버리게 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에 따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지구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분께서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13. 자비를 베푸지 않은 자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믿음과 실천. 14.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듯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이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웠답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도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적용되었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렬한 또 심부름꾼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16.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14절부터 26절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애착이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이론적인 어떤 것이거나 단순한 내적 감정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볼 수 있는 행동과 실천으로 구체화해 나타나는 몸받침이다. 야고보는 구약에서 두 가지 예를 취한다. 그 두 가지 예는 히브리 11장 31절과 주로 로마 4장 및 갈라 3장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야고보와 바오로는 똑같은 예를 사용하면서 분명히 서로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즉 바오로는 아브라함이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올바름을 인정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올바르게 해준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으로 본 믿음이라고 말한다. 바오로는 율법의 실천에 대하여 말할 때 율법, 규정들에 대한 그 어떤 준수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믿음이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원리라고 말한다. 야고보 역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실현된다고 강조한다. 바오로도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고 말한다. 야고보서는 남이 자기를 알아주라고 자랑하는 말, 근거 없이 비판하는 말, 기분대로 판단하여 짓거리는 말, 맹세하는 말을 삼가라고 주문한다. 또 듣기를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하며 화를 내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공동체와 사회에서 서로 신뢰하면 인간관계에서 의심과 파괴적인 비판이 사라진다. 서로 신뢰하노라면 공동체의 정신이 살아난다. 말 조심. 3.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기잡이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술풀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과 바다 생물이 인류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으며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생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12. 나의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있습니까? 짠 샘도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 여기에서는 이미 1장 19절에 나온 주제를 다시 취한다. 이 본문의 풍요로운 내용은 혀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이를 만한 정도의 것이다. 말은 사람들이 생각을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말은 불안한 수단이다. 말은 건선할 수 있고 깨부술 수도 있다. 야고보에게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과 같아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지식인이나 스승으로 대접받고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아는 체 한다. 그러다가 서로 얼뜯고 싸우고 갈라진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랑과 시기를 일삼고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비참한 상태에 무관심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다. 13절부터 18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자부한다. 그렇지만 참된 지혜는 책에 나오는 이로 문화가 아니라 올바르고 평화로운 태도를 갖도록 해주는 분별로 나타나는 생활 체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기를 결코 그치지 않는 사람이다. 가르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진리를 추구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추구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복음의 지혜는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예수님의 활동도 우선을 따르는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 복음의 지혜는 스스로를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사람의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공으로 주신 선물이므로 지혜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선히 전하고 나누어야 할 지혜다. 인간의 지혜와 복음의 지혜는 영단판이다. 인간의 지혜는 스스로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지식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다툼과 경쟁과 권력 투쟁으로 인도한다. 그렇지만 복음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공으로 주시는 선물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일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비와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고 실현하도록 인도한다. 복음의 지혜로부터 우러나오는 법,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버림받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으며 온전한 자기 실현에 다다를 수 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의심을 품고 있거든 장황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적. 4.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나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을 하며 시기를 해보지만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절개 없는 자들이여, 세상과 우애를 쌓는 것이 하나님과 저희를 쌓는 것임을 모릅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열렬히 갈망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빈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단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4장 2절부터 10절, 인간은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흔히 인간은 자기 실현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런데 왜 참된 자기 실현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많은 경우 재력과 권력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젖은 사회의 도시간에서 자기 실현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는 자기를 실현하기는커녕 탐욕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온갖 갈등과 경쟁을 낳고 심지어 서로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재력과 권력을 섬기는 사회와 세계는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회와 세계다. 인간이 참된 자기 실현에 다다르려면 자기 자신이 피조물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절대 주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흠숭하고 섬겨야 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회개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정신과 인연을 끊고 교만과 야욕을 버리고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그럴 때 인간에게 자기 실현을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열망에 응답하고 당신 아드님의 생애와 활동을 인생의 의미와 목표로서 드러내 보이신다. 재산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회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과 권력을 얻으려고 불세통이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안락함과 사치와 쾌락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정과 불의로 얻어진다. 재산과 권력은 탐욕과 질투를 낳는다. 서로 다른 사람의 몫을 가로채려 하고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대결과 경쟁으로 갈라지고 찢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재산은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라고 있는 것이다. 결정권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이 사회를 함께 조직할 수 있고 역사가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함께 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산과 권력을 청하기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당신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따뜻하게 하나 되어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면서 힘껏 노력하노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신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과 손을 끊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맺으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랑과 정의를 증거하고 행동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춰야 한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처지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법을 심판하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가 됩니다. 11.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11절부터 12절 야고보가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인간관계에서 남을 심판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남을 심판하려 들다가는 불의를 저지르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고 오직 당신만이 인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13절부터 17절 야고보는 장사에만 정신이 빠진 자들을 비판한다. 그런 자들은 자만심에 사로잡혀 자기네가 모든 상황과 자기네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더욱더 부유한 사람이 되고 안정된 삶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다 세운다. 18절부터 20절. 그렇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과 운명의 주님이시고 당신만이 내일을 알고 계신다. 인간이 할 몫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일이다. 저자는 모든 것이 오로지 소유에 달려있다고 보는 부자들의 자만심을 비판한다. 인정 없는 부자들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네 자신을 올려놓고 모든 것을 자기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들을 위해 계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다. 하나님만이 생명과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목적이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선을 행하는 도리밖에 없다. 자만하지 마라. 13.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며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 5.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는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 야고보는 이제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부유해지는 인정 없는 부자들을 비판한다. 그 지주들과 재산가들은 오로지 안일과 쾌락만을 쫓으면서 심각한 사회벌이를 부추긴다. 일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임금을 가로챈다. 14절 공동선을 무시한 채 재산을 모은다. 오로지 멋지고 사치스러운 생활만을 찾는다.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당한 법률로 짓누르고 단죄한다. 인정 없는 부자들이 쌓아놓은 보물은 어떤 방법으로든 남의 것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모든 사람이 골고루 써야 할 재화를 혼자 차지할 결과물로서 심판날에 그들을 단죄할 증거물이 될 것이다. 지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과 돈을 한 푼도 지니지 못한 채 죽고 말 것이다. 그가 쌓은 재산은 죽는 날, 심판날의 죄로 변할 것이다. 인내와 기도.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에 기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사실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낸 이들을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동정심이 크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7절부터 11절, 그리스도교 믿음에는 커다란 변호에 대한 기대가 스며 있다. 많은 경우 끊임없는 오랜 활동 끝에 그리스도인은 그 변화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서 실망을 느낄 수가 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농부를 예로 든다. 씨앗을 뿌려놔도 싹이 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농부는 끝에 가서는 나무가 자라나 열매를 맺을 줄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도 그런 농부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야 하고 그 변화가 한 걸음 한 걸음 실현되어 갈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드러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1세기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파루시아, 즉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권고들,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 것, 직업을 바꾸지 말 것, 생활 조건을 바꾸려 들지 말 것 등 권고를 조금 설명해준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전망은 사라져갔다. 세월이 지나도 파루시아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주제를 새롭게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즉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의 증거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들이 생활한 복음을 통하여 오고 현존하신다는 것이다. 나의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12절, 마태 5장 33부터 37절의 주참조. 맹세는 늘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함을 나타낸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13절부터 18절, 이 본문은 기도의 효과를 강조한다. 기도에 대한 언급이 7번 나온다. 13.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18.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출을 냈습니다. 13절부터 18절, 이 본문은 기도의 효과를 강조한다. 기도에 대한 언급이 7번 나온다. 14절부터 15절, 병들었을 경우를 위하여 야고보는 공동체가 책임자들, 여기서는 원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개입하기를 원한다. 병자를 기름으로 바르는 행위는 주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기도와 더불어 병자를 구원해 줄 것이다. 즉 몸의 안정 회복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양식은 세례의 양식을 상기시킨다. 안수를 하는 원로들의 믿음과 동작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야고보는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구원의 선물을 상징하고 전달해주는 성사의 행위라고 말한다. 16. 죄를 용서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맡기신 행위이다. 19절부터 20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신자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 경우에 형제와 용서는 그런 신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런 형제를 보여주는 사람은 그런 신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벗어나 헤맬 때 누가 그 사람을 돌이켜 놓았다면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은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자주